로마서 12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고른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막강히 생각할 때 이상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그러니 혹 예언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수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언약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슬퍼을 공복하며 손리여 대립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함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술을 거기에 사사하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아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2장, 13장, 14장, 16장까지는 이제는 삶을 얘기하고 성도들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우리 중요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 보호확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5가지 확신이 분명히, 그리고 세상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행위를 구원받는 거 오늘 계속 이제 이신칭의를 계속 말했는데, 행위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요? 기도하는 특권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특권이 없어요. 우리는 특권이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창세기 315절 말씀이 원시복음은 승리를 예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 네 번째요,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그런 천국까지, 그런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다면 그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8가지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8가지 삶, 말씀의 현 삶, 성령의 삶, 사랑의 현 삶, 믿음의 현 삶, 교제하는 삶, 증거하는 삶, 부의들의 삶, 이래가지고 8가지 삶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가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신칭의 뭐예요?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뭐 행위로 칭함받아 의인이라 칭함받았어요? 아무리 돈 많이 있어도 의인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 칭해준 거예요. 의인으로 칭을 받는데 앞으로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해요. 오늘 또 믿었는데 내일 또 죄를 짓고 불안해요. 그러나 이 불안한 인간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내 인간은 완전히 불안정하고 오늘 했다 내일 이랬다 완전히 매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완전한 예수 십자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우리 사람들 다 갈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있는데 이 땅에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남겨졌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칭함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끝없는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치지 않은 고통, 큰 근심.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배설물을 버렸던 사도 바울이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따가도 없어지고 이거고,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는 고통은 뭐냐면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한데 저 사람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근심이고 고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신층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교리예요. 교리는 완성됐어요. 확실한 교리 완성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12장에 이것이고 13장에 이제 권세들에게 이게 이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한 가지 편지이기 때문에 그냥 권세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권세한테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권세도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12장과 13장이 연결시켜 놓으면 권세들에게 왜 복종하라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11장과 12장이 연결됐을 때에 12장에서 그러면 이신층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끊임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성경을 흐름을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가족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뭐 회사도 전부 다 공동체죠. 자, 여기를 쳐다보세요. 공동체가 그 공동체 속에 핵심 가치가 있죠. 목적.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합니다. 독서 모임을 갔는데 독서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책 읽는 거예요. 독서 모임의 목적은 책 읽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그 독서 이론 중에 우리 꼭 독서만 해야 돼? 뭐 등산도 한 번에 가고 뭐 다른 거를 자꾸만 가치를 부여한다면 거기는 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깨뜨려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이루는 거기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람 교회가 여기 이제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요. 그럼 여기 와서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로서, 예?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예요? 지금까지 1장과 11장까지, 오늘 12장이니까 1장과 11장까지의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오게 되면 세상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달 25일날 예수님 탄생한 것은 뭐예요?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 예수, 복음.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가장 핵심가치, 우리 교회의 목적, 그건 뭐예요? 복음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최고의 핵심가치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니까, 이 복음이 구원이니까, 예수가 구원이니까. 그러니 1장과 11장까지 모든 교리 완성됐어요. 모든 교리가 완성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은 세상의 돈, 권력,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예수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여러분 큰 기쁜 소식이길 소망합니다. 그래 강대상에서 여러분이 전달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 복음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세상 것 말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 자 여기를 쳐다보세요. 오늘 슈슈라는 집사님들이 두 명,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어제 이제 갑자기 제가 이 대전에 새로운 교회 갔다 오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김현영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서울역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폐암 2기라.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차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전화해서 기도. 어머니 바쁘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점수 성도님 기도해주니까 아멘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 그렇죠? 그럼 믿는 자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배암 이기에서. 믿는 자는 그러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예?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핵심 가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복음이에요. 여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은 난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죄에서 구원받고 폐암 이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오늘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복음을 기뻐해. 복음을. 우리 교회는 복음이니까. 독서 모임에서 독서고 교회는 최고의 핵심가치 복음이니까 예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교회를 보는 사람은 복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 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붙이고 거치지 않는다. 수술하는 손길을 통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복음을 또 느낄 수 있는지 오이코스라고 했잖아요. 또 이것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의사가 간호사가 변화될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예요. 복음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지정 집사님도 어제 전화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성민 거룩한 백성 박성민 집사님도 전화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제 오전적으로 전부 다 수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대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뭘 부끄러워하잖아요? 복음은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가 목적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워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것의 목적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은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복음일까요? 예배예요. 오늘 예배. 그러면 그 예배는 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이곳에 와서는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목적, 이 성도들이 오게 되면 이곳에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달되느냐, 복음이냐, 그 예배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고 세상을 살아내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자꾸만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 왔어요. 교리는 완성됐어요. 내 마음속에 나는 뭐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을 칭해 주셨다. 나는 그러고 나서 또 죄를 범해요. 그런데 뭐냐면 너는 이미 칭해준 그 십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육으로 가지고 있는 순간 늦도록 못한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그 칭해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다. 그것이 완성된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 중에 가장 먼저가 오늘 12장에 들어서 예배다. 예배.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완벽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내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주에 주셨구나. 그래서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 너희들 영적 예민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것이요. 그러므로는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앞에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편지입니다. 앞에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가 완성된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이 뭐냐면 영적 예비자로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 가장 중요한 복음. 그걸 듣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체를 말해주겠지만 전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35절. 그러므로 이것을 풀어 쓰기 위해서는 그 앞에 33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자, 연결시켜 냈어요. 끊어서. 그러니 이 이단들은 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경 한 절만 풀어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풀기 위해서는 그 앞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여기 풍성함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에 교회가 풍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은 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교회를 말해주겠는데 그의 판단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엄청난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말할 수 있어요? 자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영광이 가득 차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면 이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제 또 주로 간다. 그런 만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삶 모든 것, 그것이 돈도 주께로 왔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욥입니다. 재산 다 잃고 나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헛소리하고 이간질 시키고요. 그런데 사람들 말만 들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는 것이 뭐냐면 주신 것도 가져가신 것도 이게 오늘 여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아니 나는 이 부름받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아니 주셨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 왜? 나는 온통 요 뒤쪽에 가면 이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나기 전에 매일매일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기로 말미암고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을 하면 여러분 교회는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심산의 에발산에서 끊임없이 아멘을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아멘. 그러면 제가 이거 합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럼 아멘 한 사람은 뭐예요? 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여호와시요. 나도 하나님께서 왔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 간다. 이것이 확신한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받잖아요. 흔들림 없어요. 여러분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삶으로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삶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세 하나님께 주셨고 하나님께 가져갔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찬송, 나는 할 것은 찬송밖에 없다.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세세 영광 돌리는 삶. 그 아멘 한 사람이 그러므로 첫 번째 뭐 하냐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이 세상 첫 번째 뭐 합니까? 예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장과 11장까지 완벽한 교리를 쓴 사도 바울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져간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내 몸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거하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동안 이 확실한 교리를 가진 우리가 아멘 했다면 그 다음부터 예배자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원을 사람 모든가 가장 먼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예배가 부끄럽습니까? 예배 자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배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아멘 했습니까? 이제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세토록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멘 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그것이 형제들아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아는 뭐라고요? 델포스는요 어머니 자궁 하나 됐다. 아델포스 우리는 하나 된 사람이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뭐라고요? 이제 사랑으로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보낸다. 저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자녀를 대할 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으로 아이를 대해야 돼야죠. 내 마음속에 감정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요 같이 싸워요.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손희시 목사가 다니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사랑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목사님들 다니셔가지고 무슨 감정 가지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친다 이러시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가지고 보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 가지고 보내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이신칭의 구원받은 너희들이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 같이 너희 몸을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야. 이것이 해석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가 예배인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냐? 예배는 예배인데 가장 중요한 예배인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려요. 예배 지금까지. 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그들이 몸 드렸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야, 쪼개라.
번제도 아들을 번제 죽여라.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몸을 죽여서 그러면 몸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거 다 집어내고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데 이 몸을 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낸다. 이 몸이 드리려면 이 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돼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제물이 돼요. 그러면 이 몸을 하나님께 이 몸이 무엇일까요? 몸이 구약에는요 완벽한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사룩스를 할 때 몸 덩어리, 고기 덩어리 이게 몸이에요. 그게 구약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께서 그걸 또 기뻐하셨어요. 양으로 대신 드리고 이 몸이라는 것은 사룩스라는 것은 그냥 이 몸뚱아리 사룩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것은 너희 몸을 내다 사룩스라 쓰는 것이 아니고 몸뚱아리를 쓰인 것이고 소마 이렇게 말해요. 소마 뭐라 그랬어요? 소마.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런 거 해석이 안 됩니다. 예배 그러면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인간적인 예배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너희 소마가 무엇이냐면 육체 플러스 영혼 플러스 삶의 내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몸만 들어서 그럼 죽은 제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산제물이 우리 몸 가지고 산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마가 영혼과 육체와 삶의 내용 우리 모든 전인적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몸을 전인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소마 몸 소마 사룩스가 아니고 소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약의 예배는 죽여서 드리는 예물인데 신약에 오신 예배가 바뀐 것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드려졌다. 이제는 죽은 제물은 쉽다.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너희 소마 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 그리고 살아있는 여러분 지금 살아서 드리잖아요. 자 저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욥이 자녀들 위해서 전부 다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죽여야 돼요. 그러면 죽이려면 얘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이. 그래야지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뭘 해야 돼요? 꽁꽁 묶어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죽이는 건 쉬워요. 그건 죽은 제물이니까. 그런데 꽁꽁 묶이지 않고 여러분 지금 묶여서 예배 드립니까? 여기가 지금 살아있는 예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난 그냥 잠자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요. 예배 드리는데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산제물이 이게. 여러분 그런데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물인데 여러분 삶의 내용도 육체도 영혼도 모두가 여러분 꽁꽁 묶은 것이 십자가에 늘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여기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기를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막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죽는 그런 분이에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여러분 영혼도 몸도 모든 삶의 내용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마
여러분, 영혼도 삶의 내용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돼야 돼요. 그냥 그런데 뭐 60평씩 70평씩 아무리 예배드려도 이것이 모르면요, 내 마음대로 교회 와서 예배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교리가 완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배다. 그런데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아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에 하나님, 지금 30년 40년 교회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예배, 곧 영적 예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역시 영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신비한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죽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우리는 십자가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 구약 시대의 제물, 그 죽은 갈라가지고 드린 죽은 제물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로 산 사람들의 제물,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제사를 드린 완성된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드려가지고 30년 동안 헛것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11장까지 완성된 사람들은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가? 예배 말씀 내 뜻대로 안 되면 불부락 마음이 막 그렇게 가인처럼 그렇게 됐다가 내 뜻대로 되면 마음이 즐거웠다가 어떻게 이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산 제물이 돼가지고 천국에 올라서 빗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그럼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2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복음의 핵심 가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예배다. 예배 속에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확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를 전합니다. 이 세대를 보았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원어를 따르면 본받지 말라는 스케마 이렇게 봐요. 스케마는 외형적인 겉모습입니다. 그 외형적인 겉모습은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스케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외형적으로 매일매일 바뀌는 그거 본받지 말라.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스케마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의 세상 바뀌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바뀌잖아요. 돈은 있다가 없고 매일 바뀌어요. 세상 사람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렇게 해요. 그거 본받지 말래요. 집
어느 사람 집 있다가 없어졌다, 집 있다가 없어졌다. 우리 동생은 집 두 채 있다가 한꺼번에 다 나는 거야. 그거 본받지 말아, 이 세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스케마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외형적인 모습이, 야, 저거 정말 멋있다, 잘생겼다. 네? 외형적인 모습 보고 결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외형적인 것, 스케마, 그거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완전한 예배자는 무엇하느냐? 외형적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예배자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최고 중요한 것은 외형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외형 따라가지. 그래서 예배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스케마, 계속 바뀌는 것,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 몸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아니,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은 나이 따라 하나님 영광인데, 아니 50대 됐다고 너무 내 얼굴 쭈그렸다 인상 쓰고 맨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은 뭐예요? 뭐? 보톡스 맞고 뭐 그냥 성형하고 뜯어고치고 그 돈 있는 사람 되는 거 돈 있는 사람 못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아니 나이 들면 이 주름살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외형적인 거 따라가 세상은요, 그걸 전부 또 고치려고 막 해요. 근데 배운 사람은 그걸 관심 안 가져요, 이제. 할렐루야. 이게 스케마. 외형적인 거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자리에서 세상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매일 바뀌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있던 것도 없게 해주세요. 어떤 것도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세상 것 바뀌는 거 그거 따라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롭게 했다. 그러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세상이 변화되는 거기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변치 않는 것이 변치 않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모르페 그래요. 모르페. 앞에 본받지 말고는 스케마, 세상 외형적인 것 본받지 말고 마음, 모르페 이것은요, 내면이다. 모르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모르페. 그래서 오직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형상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가져라.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모르페. 그런데 이 모르페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어떻게 돼요? 씨가 뿌려져야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어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판에, 보이지 않는 마음판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처럼 보세요. 성경책에는 이 나무를 많이 해요. 위에 나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그 밑에 뿌리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모르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마음 정신, 이 마음 속에 모르페 하나님의 형상이 이 마음 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듣고 말씀을 듣고 들어가지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들은 뭐 하는 것이냐? 세상의 외형, 스케마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분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다. 그래서 1절에 1장과 11장까지 교리로 완성된 사람,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례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 하는 예배자가 되는데, 이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외형적인 거 따라가지 않는다. 이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세상과 마음을 통해서 뿌리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뿌리에서 영향을 공부받아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요거 분별해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제가 손을 예전에 계속해서 설교할 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손이라 했죠. 그 손을 토부 그랬어요. 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토부다. 말씀하시되 그대로니라 보시기죠. 이게 토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토부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기뻐한대요. 여러분 손인식 목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약점투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맨날 불의한다는 거 쫓아다니다가, 외형적인 쫓아다니다가, 스케만 쫓아다니다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보고 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불완전해요.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변하는 세상에 가 있으면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1절에 예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약하지만은 죄가 많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될 그것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분이 불완전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복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11장까지 해석이 완벽하게 돼서 여러분 12장의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완전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키우고 분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다시 여기 보세요. 1장과 11장까지 완벽하게 여러분 이제 이신칭의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행위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배자야, 예배자. 그 예배자는 어떻게 해요? 스케마. 우리 몸 자체가 사르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소마. 영혼도, 육체도, 삶의 내용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 드린 예배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배도 우리는 세상에 바뀌는 것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철저하게 복음, 하나님의 손, 도구 그 손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서 앉아있는 이 자세를 불완전한 완벽하신 하나님의 불완전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나서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손이 우리를 기뻐하는, 죄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제 말씀부터 변화될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여러분 구원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냥 여러분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수임받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까는 나는 예배자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곳에도 나는 예배자를 잘했습니다. 아니 세상 것들 따라가지 않고 외형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내 내면적인 뿌리 이것이 생각이고 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정말 중요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의 교리가 완성된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정순 성도님 수술 과정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정 집사님 오늘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으로 수술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민, 우리 집사님 수술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모르고 예배드렸다면 헛된 예배 이제 끊어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자로 수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제는 외형적인 세상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이 세상 속에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키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능력의 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임마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세달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서 우리 귀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된다 말씀하신 이 능력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자들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어떤 사람들도 먼저 아버지 교리를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놀라신 20층위를 분명히 가슴에 새긴 이후에 이제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이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이 교회에서 예배자로 거듭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있는 모든 약속된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겨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가서든 교회 가서든 아버지 세상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내게 있는 것이나 내게 없는 것이나 아버지 세상 모든 변화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심을 신하는 영상 보다 하나님 선하신 도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심에 새겨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나가시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신 복음의 증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욥기서를 쓴 욥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모든 시장에서 나오는